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숙자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빈소는 광명 성회병원 장례식장 102호실입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오늘 저녁에는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배 마치고 잠깐 저희 사역자들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셨던 우리 권사님 장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남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덜 부패한 권력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깨끗한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지만 이 나라에도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탐욕이 치고 들어오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정화시키시고 어떻게 개혁하실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악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겨서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에는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교황직까지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교황을 파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혁 방식이에요. 교회가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때 곧바로 개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나 사실 말씀만 듣고 돌아오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 채로 계속해서 욕심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그것이 곧 기존의 교회를 해체하고 엉뚱한 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멸망이 아니라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개혁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해체와 파괴를 행하신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고 그렇게 살면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해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키지 않는다. 그런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짓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바알 그런 짓 하면서도 세상에서 돈도 벌고 사업도 잘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런 것에 현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흉내내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 이렇게 음욕을 품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누이로 생각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쫓아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출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존재를 걸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바쁘고 돈 버는데 바빠서 자식들을 교육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하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여호와 종교를 믿어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빈 껍데기가 되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들처럼 믿지 못할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 소를 훔쳐다 잡아먹고 빼앗아다가 잡아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야 되고 상대방의 믿음을 깨뜨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믿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서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더 많이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주 강력한 선자들,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다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이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하늘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남쪽 유다에도 많은 선자를 보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소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유다는 일부만을 빼돌려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바른 관계로 되돌아오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많이 부족해도 바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뒤로 다 밀어놓고 다른 것들을 다 추구하고 집착하고 앞에 두고 그러면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주여 외치고 찬송하고 해도 그는 이미 바른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삶은 세리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서도 기도의 행세는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양심에 부끄럽고 말씀 앞에서 수치스럽다면 당연히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울며 회개하며 그렇게 가슴을 치며 그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뭐가 그리 떳떳한지 바리새인처럼 남들 앞에서 거창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미사역으로 그렇게 청산유수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이방 종교와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됐느냐?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선자들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해체라고 하는 극단의 처방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을 떠나가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을 이미 상실해버렸다. 그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고 양떼를 흩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 이 말씀이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또 모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모아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주위에서 하나씩 둘씩 없어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필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 그러면 이건 굉장한 위기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떠난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종들이 자꾸 떠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굉장한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다 빼신 후에 남은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나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남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또 이웃을 탐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주 쫓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에서 멀어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어져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신다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아요. 빨리.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 나태해지고 타락해 있는 상태가 발견이 되면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고 빨리 결단하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 그냥 요양간이 헐어져서 소가 100마리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잃어버린 요양간 고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교회나 개인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떼라고 표현하는데, 양떼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양 문화하고 좀 멀지만 이렇게 양떼 목장 이런 데, 대관령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양 눈을 한번 보셨나요? 양 눈. 세상 말로 재수없어. 노릇끼리 센 노래예요. 거기 뭔 시력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양은 그냥 눈을 뜨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전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소리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목자가 휘바람을 불거나 이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음이에요. 그럼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을 한다? 반드시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늑대에게 물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디가 행복인지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 못 찾는 것을 답답해하면서 왜 남들은 길을 잘만 찾던데 나도 내 힘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고 막 과감하게 나서면 절벽에 떨어지거나 늑대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문화 속에서는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단어예요. 우리는 좀 양 문화와 거리가 멀지.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음이야.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거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이고 이방의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바보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일상이 될 때 그가 진짜 복인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교회를 스스로 개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말로만 그래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킴받을 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돼야지. 근데 엉뚱하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띠두르고 구호 외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게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완악해져요. 그러면 책망하세요. 몽둥이를 때려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방법도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해체해 버리시고 극약 처방을 쓰시고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안심하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이렇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나온 것은 천주교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수정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스라의 양떼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이 보스라는 모압의 지명입니다. 양이 많기로 양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적어져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스라의 양떼처럼 많아질 것이래요. 아니,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백성들을 진정한 자기 백성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소수의 헌신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엎으시는 거예요. 돈과 욕심은 사람을 눈멀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풍요로울 때도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찾아요. 그러나 그때는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들고 변화되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그렇게 사모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조금만 길어져도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그냥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풍요로울 때는 수천, 수만 명으로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백성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가 닥치면 눈에 보이는 교인들의 숫자는, 신자들의 숫자는 확 줄어드는 반면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진짜 백성의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고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뒤엎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를 끝까지 따른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됐어요. 그저 1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담을 쌓은 채로 예수님과 모든 운명을 같이 하고자 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교회나 사회나고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새로워질 수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13절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는 의역인데 원래 의미는 이 길을 폭파하는 자예요. 길을 폭파하는 자. 그러니까 길을 낼 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잖아요. 막 터뜨려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 그러니까 앞으로 행진해 가는데 바위가 막고 있어요. 산이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치우고 제거하는 길을 여는 자.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용소 안에 갇힌 죄수와 같아요. 누구도 이 죄악에 노예되고 포로된 죄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죄악의 포로 수용소 철조망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수용소 안으로 죄수로 위장하고 들어온 특수 요원이 한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세요. 수용소 담장을 폭파하고 위대한 탈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망과 죄악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자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이분의 뒤만 따라가야죠. 왜? 이분이 길을 폭파하는 자이고 길을 열어가는 자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문 안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이 성문은 지금껏 굳게 닫혀 있었고 어떤 죄인에게도 열린 적이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앞에서는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자들도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던 거짓 목자들 대신 이분이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위침이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이분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자기의 부족함과 원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헌신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 세상을 뒤엎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폭탄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뒤엎는 거룩한 도구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지기 원하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아무리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치고 연약해서 병들어 있을 때에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아뢰면 조금 전까지 그렇게 나를 무기력하고 짓누르던 이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솟구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그렇게 계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머물도록 그렇게 늘 집중하고 훈련하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히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진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목자 되시는 길을 열어주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뒤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법과 식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구원받은 종들로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군침 삼키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짓된 믿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의 법을 붙잡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고 나의 길을 열어가시며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삶인지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넉넉히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종들로 저희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